연합석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웠던 지난 날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따뜻한 봄날과 푸른 자연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서로 보듬어주고 이끌어주고 힘을 더해주라고 부르신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속한 속회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서로를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속회의 속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회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섬기시는 속장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장님들의 마음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원들이 각자 일하는 일터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원들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원들의 자녀들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학업을 하는 자녀들에게는 꿈과 소망을 부어 주시고 진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속회와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수로 새 힘을 얻고 영적으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받거나 만남의 자리에서 중보기도나 축복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이 질병이나 경제적인 위기 혹은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시지요. 하지만 이따금 중요한 시험을 앞두거나 군 복무, 또 먼 길을 가는 자녀들, 또 어린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며 기도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랍비나 지도자들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를 받곤 했습니다. 하나의 관습이었죠.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지도자들의 축복이 아이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땅 각지를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병든 자, 상처받은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만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고통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곧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리면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 말씀을 듣고 위로받으며 또 병고침을 받고 간청함에 응답을 받으며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언제나 호기심으로 부모를 따라오거나 혹은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데리고 온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본문이 있는 10장 1절을 보면 그날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동하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던 베레아 지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날도 예수님은 베레아 지방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제자들은 분주하신 예수님 주변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보고는 제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꾸짖었다라고 했는데 본문은 왜 아이들을 꾸짖었는지,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책망은 연이은 사역으로 피곤하신 예수님에 대한 배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아이들 때문에 피곤하게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배려 말이죠. 혹은 당시의 아이들은 여인들과 같이 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지던 그러한 시대였죠. 그래서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보다 병들고 문제 있는 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고치고 상담해주고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겨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과 아이들을 제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좋게 보아서 이러한 제자들의 제지는 피곤하실지 모르는 주님에 대한 배려, 더 귀중한 사역을 위한 배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제지를 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소동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 어린이들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안수하여 축복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에는 랍비나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 나오는 부모들과 아이들을 꾸짖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하도록 구원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진리를 아는 데에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온 산을 헤매는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일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다투는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세우시고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 당시에는 보잘것없고 존중받지 못하는 어린아이 하나를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곧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존귀히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지요. 이는 세상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말씀 속에서 자라도록 이끄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무능력하고 무지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우리 집안을, 우리 가문을, 그리고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축복의 전달자들로 귀하게 쓰임 받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습니까? 부모의 신앙이 열심이어야 됩니다.
아이들의 신앙을 양육의 제1순위로 두고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도 아이들의 장래나 문제를 위해 목회자들에게 데리고 나와 기도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보호받고 자라기를 사모하는 부모들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에게 데리고 나와서 기도받지 않는 부모들은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나보다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건강한 마음을 가진 모든 부모들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그 소원과 믿음을 마음에만 간직한 사람과 그것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의 부모들도 예수님 주변의 상황이 복잡하고 많은 인파로 인해 혼잡하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의 손이 닿을 수 있을 때 내 자녀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기에 제자들의 꾸짖음을 받으시면서도 그들은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교육학자들과 발달심리학자들은 아이들의 기본 성품과 두뇌 발달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 형성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릴 때에 어떤 가치관과 습관을 가지느냐가 일생의 삶의 태도와 방향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부터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개교회 사역도 했고 지방이나 각종 연합사업을 이끌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교회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저는 종종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교육은 교회와 또 부모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것이 30이라면 가정에서 부모님이 해야 되는 것이 70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 못지않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관심을 갖고 본을 보이도록 하는 데에도 교회 교육은 힘을 써야만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치부 때는요, 그저 아이들에게 교회는 즐거운 곳이어야만 됩니다. 오면 좋고 찬양하는 것도 재밌고 간식도 신나고 활동 하나하나 그저 놀이처럼 보일지라도 교회 가면 즐거운 곳이구나, 교회는 행복한 곳이구나라고 하는 좋은 기억들을 쌓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가야 된다. 주일이면 교회 가고 일 생기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습관처럼 생활이 되도록 가르쳐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요, 어떤 기술이나 지식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생활이 뭐예요? 날마다 좋고 기쁘고 가슴 벅차고 두근두근하고, 여러분 이런 게 생활인가요? 그렇지 않죠. 생활은 그저 어제와 오늘 내일이 평범한 듯 하지만 이어져 가게 하는 것이 생활이에요. 물론 좋을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고요. 웃을 때도 있고요.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을 때는 좋은 대로, 또 힘들 때는 힘든 대로, 또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저 밋밋한 듯 하지만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생활처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부모들이 무언가를 가르치면 그대로 따라가려고, 배우려고, 순종하려고 할 때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도록 가르쳐야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때가 되면 그들은 인격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한 5, 6학년쯤 되면 이 추상적 사고, 철학적 사고, 이런 사고들이 가능해져요. 어렸을 때에는 보이는 것만 믿었다면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말로서 설명하는 개념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초등학교 5,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사춘기가 본격적으로 오기 이전에 아이들에게 신앙의 기초적인 교리들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커야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와도 아이들은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가 뭐예요? 좋은 말로 하면 독립성이 강해지고 자의식이 강해져요. 그리고 비판적이 돼요. 근데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옳고 그른 것인가를 판단하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험이 있는 부모들과 스승들과 갈등이 생기고 나 하고 싶은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는 것이, 그런 혼란스러운 것이 사춘기예요. 아이들이 생활적으로만, 정신적으로만 사춘기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영적으로도 사춘기가 와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회의가 와요. 그래서 보면 초등학교 때까지 잘 신앙생활했던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가서 1명, 2명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이때라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은, 여러분, 습관적인 것지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라도 신앙생활을 잘 이어온 아이들은 사춘기를 잘 넘기고 또 철이 들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청년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신앙적인 즐거운 추억들, 또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그리고 꼭 필요한 순간에 가르쳐야 될 신앙적 교리적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늘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식은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고 또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신앙 습관은 100% 부모의 몫입니다. 부모가 이 일 저 일 핑계로 주의를 범하고 헌신을 게을리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영이 아이들에게 서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주일 성수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전도 안 하면서 아이들에게 너는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친다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빠 먼저 잘하세요. 엄마가 먼저 어떻게 사는 건지 먼저 보여주세요. 한마디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장성하여 잘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어릴 때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영종중앙교회 모든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주님 품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미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도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15절에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처럼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상황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뛰어난 가르침의 방법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이들의 어떤 성품을 우리더러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합니다. 배우는데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뭐든지 신기하고 알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3세에서 5세 사이에 이 유치원 시절에 아이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시절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 아이들이 하는 가장 많은 말은 왜입니다. 의심해서가 아니라 어째서 그렇게 되는 건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도 원리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이 왜예요. 이는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가르쳐주는 대로 흡수하고 따라하며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에 즐거워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이들의 이러한 성품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궁핍하다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의지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이 주인 되도록 겸손히 내려놓는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비어있고 준비되어 있기에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열린 마음,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여 자기에게 비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이고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으로 채우고자 할 때 주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은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아이들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질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물어보면 대통령이 될래요? 과학자가 될래요? 선생님이 될래요? 의사가 될래요? 간호사가 될래요? 그래요. 물론 더러더러 요즘 분위기상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떤 꿈 이야기를 해요? 무언가 높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어른이 되면서 현실의 벽을 느끼면서 계산적이게 되고 또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과 착한 양심이 변질되어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 데마, 니골레 같은 사람들이죠.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출발은 주님과 함께 했는데 끝은 세상으로 갔다는 것이죠.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됐는데 주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려는 사람은 깨끗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삶의 문제들이 많지만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굳은 믿음의 의지를 지켜야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믿음은 나의 헌신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깨끗한 믿음, 굳은 믿음으로 천국의 복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아이들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아이들은요, 모방의 선수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닌 것 같은데 유심히 보고 있다가,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 관심 있는 것을 잘 보고 있다가는 금세 따라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핸드폰 사용하는 거, 또 앱 사용하는 거 설명하지 않아도 한 번만 보여주면 금방 따라하고 자기가 잘하는 거 요즘에 종종 보시죠. 그렇죠? 아이들은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해서가 아니라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하나 있는데요. 이 잘 때 왼쪽 무릎을 세우고 오른쪽 무릎을 거기에 이제 얹어서 포개 가지고 이렇게 잘 때가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어떻게 자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내가 참 신기하다 이제 그랬던 모습이죠. 근데요, 참 신기한 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기 때 잘 때 보니까 애들도 이 조그만 제 뭐
어른 손에 한 뼘 될 만한 그런 다리인데 다리를 꼬고 자더라고요. 좀 더 커가지고는 저처럼 이렇게 무릎에 얹어놓고 자기도 하더라고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그거 보고 한다고 따라 했겠어요? 근데 그래요. 참 그거 보면 씨는 못 속이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참 작은 것 하나에도 세심하게 잘 아이들에게는 행동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기 아이들이 이 연예인들에게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먹는 것 같이 먹어보고 싶고, 그 사람이 가본 곳에 나도 가보고 싶고, 그 사람이 입은 옷 나도 입어보고 싶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좋아해서 그래요. 좋아하니까 저 사람이 하는 거 나도 하면 저 사람처럼 행복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느끼는 감정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춘기 때가 지나고 나면 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마는 이때 이 사랑으로서 그것을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 마음들인 것이죠. 좋아하면 함께하고 싶고 닮고 싶은 것이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2절로 13절에서 영적 성장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믿을만 하기 때문에 따라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이 선포했던 것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것을 모방하려는 아이들처럼 예수님을 따라할 때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늘의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16절을 보면 예수님께로 나온 아이들을 주님께서는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 단지 부모의 소유물로만 여겨지던 아이들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소중히 존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꿈이 아닌 부모의 바램을 이루는 도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부모는 하나님의 백성을 잠시 맡아 양육하는 청지기들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하기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부모들 어떻게 됩니까? 늘 축복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주님께서 부모인 나를 아이들의 축복의 길라잡이로 사용해 주실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이 되도록 더욱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걸어간 삶의 뒷모습을 보며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식은요, 배우고 익히고 연구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활 태도는요, 가까운 부모 또 이웃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뒷모습을 잘 보여줘야만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저절로 그 좋은 길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른 신앙, 열심히 있는 신앙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 진리를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믿고 따르면 세상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리도록 양육하고 이끌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힘써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와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은 천국의 평안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영종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세상에서는 외면받는 우리들을 귀히 여기시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어린아이들과 같은 순전함으로 열심으로 주님만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내가 받은 천국을 물려주는데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듯이 이웃과 자녀들을 축복하며 나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늘의 복과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고 속회원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보다 어리고 약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까? 둘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셋째,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더 찾으시리. 새별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니. 새별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선보배로다. 새별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온라인 속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